저는 오늘 역대하 35장 이 말씀에 의지해서 멈춰설 줄 아는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멈춰설 줄 아는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다. 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히스기야와 더불어, 아니 어쩌면 히스기야보다도 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려고 노력했던 개혁 군주였습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는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무당이죠,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라고 하는 이 개혁 군주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는 것을 뭐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생명록에 다 낱낱이 기록하셨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볼 텐데, 이러한 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이렇게 신실히 섬긴 자가, 이렇게 헌신한 자가, 이렇게 전도한 자가, 이렇게 나를 섬긴 자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인정이죠. 요시야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받은 개혁군주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 덧없이 헛되이 전사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무기또 전투에서요. 무기또의 이 비극은 무엇 때문에 비롯된 것일까? BC 7세기경입니다. 그동안 고대 근동 지방을 이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 성경은 아수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나라가 급격하게 세력이 약화되고 새롭게 신흥강국으로 바벨로니아가 확 힘을 키우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 두 나라가 막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 때 어부지리를 노리고 저 애굽의 파라오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시야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바로 느고의 앞을 막아섰는지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또에서 이 요시야가 이 바로 느고의 군대를 막아선 겁니다. 그때 이 느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그 족속, 저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 거다. 나는 저 아시리아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쳐부수고 그리고 이 고대 근동지방의 패권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이렇게 하라고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니는 너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하나님께서 멸하실까 하노라. 그런데 요시야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왕의 옷을 갈아입고 일반 군병의 옷을 입고 싸우고 있는데 멀리서 화살이 날라와 그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습니다. 중상을 입고, 그리고 그의 주변에 있는 신복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중상을 입었다. 그가 나를 속여 옮겨서 내 목숨을 보존하라. 그러나 그는 죽고 말았지. 그 부상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성경이 요시야를 뭐라고 평가했었습니까?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더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되었던 네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더라 했던 평가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막아선 순간엔 그 또한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채 후계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의 나이 39세에 한창 일해야 될 바로 그때에 헛되이 전쟁터에 나가서 헛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녀들 가운데 왕들이 세워나지만 요시야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계속 무너지고 BC 586년에 결국 유다는 무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맙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가정과 그가 그토록 위했던 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 한 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의, 그리고 그를 따른 자의 최후. 여러분, 우리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선 것은 멸망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앞서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진행하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보다 어리석고 허망한 것은 없다는 사실. 요시야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합니까?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잘해야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변치 않아야 할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인생의 허들에 걸려 넘어져서 믿음의 파산한 채 따라간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경계로 삼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간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게 파멸뿐 그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이 우주 삼라만상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 발람 선지자의 경우를 보면 나귀가 말을 합니다. 짐승이 말을 해. 야 임마, 너 가면 너 죽어. 그런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동방박사를 보니까 별이 그들의 길을 인도합니다. 저 노아 때를 보니까 무지개가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계시를 합니다. 요나 때에 보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의 기회를 그에게 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양심이 그에게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범죄한 여인, 간음한 여인을 사람들에게 돌로 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두씩 떠나는 장면이 있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에게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이라요 나도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할 것인데 나 또한 죽은 다음에 부활하여 생명책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위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내가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 또 설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양심이 찔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마음이 부딪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번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역사하신 가운데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온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의 찔림 때문에 엉뚱한 것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징계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얻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더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더 풍성한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을 때에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그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온돌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믿노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믿노라. 나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믿노라. 그런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지어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시고 심지어 그의 귓가에 직접 들려주신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을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고 성경으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여러 다양한 방면을 통해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저 애굽왕 느고를 통해 이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그 뜻 받들기를 원치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앞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멈춰서지 못한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에 그가 최초의 살인자가 된 이유는 뭡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선을 넘어버렸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리느니라. 웅크린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너가 선만 넘어 그러면 내가 너를 참수할 거야, 내가 너를 핥힐 거야, 내가 너의 삶을 망가뜨릴 거야 하고 웅크린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너는 어찌할 거냔 말이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인은 선을 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치밀어 오르는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그를 엉도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인뿐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죠. 민수기 20장에 그의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시는데 그가 그 반석을 치며 물을 내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또 물을 내야 돼. 언제까지 원망할 거야? 언제까지 불평할 거야? 언제까지 탄식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반석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로 내리칩니다. 그 손을 들어 그 반석 위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남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성경은 이 모세에 대해서 온 천하의 그 온유함이 승한지라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함이 그렇게 넓은 사람도 단 한순간 감정 조절에 실패하고 분노 조절에 실패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선을 넘었구나,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구나. 그가 그토록 바랐던, 그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목전에서 그런 생을 다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간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 간음합니까?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조선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의 신복들은 다 전쟁터에 보내고 다윗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녁 때에서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이를 거닐다. 자기 할 일을 내버려두고 자기 위치를 떠나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가 그때 그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정욕의 그런 유혹이 아니었습니까?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줄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니니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있어야 될 그 일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어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순간적인 정욕, 그 유혹의 덫을 뿌리치지 못하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가운데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의 민족 이스라엘 나라 안에 칼부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여호사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이 나오죠. 저 아이성
별법리는 없는 그 아이성 전투를 벌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령을 어긴 아간 한 사람의 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처음부터 콕 집어서 아간이 범죄했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의 족속을 뽑았고 그의 조상을 뽑았고 그의 가부를 뽑았고 수없이 많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아간은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야 그때서야 그것들을 자복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아간이 엄청나게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큰 해를 끼쳤습니까? 그가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훔쳐갔던 그 물건이 과연 얼마만큼 됩니까? 시날산의 외투, 그것은 바벨론산 외투예요. 버버리 코트 하나를 쓱싹했어. 은 200세벨 2.28kg입니다. 금 50세겔은 570g입니다. 이거를 오늘날의 금액으로 제가 환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 6천만 원가량의 돈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 6천만 원이 1년 연봉에 해당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도 되기도 해요. 그게 자신의 인생과 바꿀 만큼의 귀한 값어치입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패퇴하여 아이생 전투에서 패퇴하여 돌아왔는데 그럴 만큼의 엄청난 큰 죄가입니까?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탐욕에 눈이 멀고 그 자그마한 것에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에베레스트 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밑에 있는 저 북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발 앞에 있는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작은 욕심이, 작은 탐심이, 작은 거짓이, 작은 정욕이, 작은 혈기가, 작은 시기와 질투가, 그것이 나의 인생의 허들이 되어 남을 넘어뜨린 것을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언어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저희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촉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저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선택했잖아. 예수를 따르기로 했잖아.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잖아.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로 했잖아. 그런데 어느 때까지 머뭇거릴 거야? 너가 선택했잖아. 너가 그 길을 따르기로 했잖아. 아니, 어떤 사람은 망대를 세우는데, 성벽을 세우는데, 이 예산도 세우고 성벽을 세우나? 전쟁을 벌리는데, 아니 내가 이 전쟁에서 승산 없이 내가 이길 수 있으리라는 확신도 없이 전쟁을 벌리는 사람도 있나? 너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복된 길이라는 걸 알고
가치 없는 세상의 일을 버리고 가치 없는 세상 향락을 버리고 그리고 주의 길을 따르라고 해놓고 너는 어찌하여 아직까지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넣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양손에 가득 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세상의 향락이 너무 좋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까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더 좋아, 세상과 하나님을 어찌 같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죠. 양손에 가득 움켜진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앞서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비워내야, 개워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도 저도 아닌데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가 무엇을 선택하냐?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그것을 선택했다면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죠. 하나님의 내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믿음의 결단을 내렸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실천해야지요. 선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요. 열왕기상 18장에 저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좋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좋지라. 여러분이 참으로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이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좋고, 세상이 주는 것이 즐겁고 세상이 주는 것이 모든 것이면 그게 너의 인생이 타라면 세상을 쫓아 중간에서 이쪽 저쪽 방황하지 말란 말이야. 중간에서 두 가지를 들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말란 말이야.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도 백성들이 대답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 말씀이 어떤 사건 후에 등장하는 말씀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저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자기 옷을 찢고 칼로 자기 몸을 난자하면서 온갖 굿을 벌리고 쇼를 다해도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구할 때 저 지중해에서 자그마한 먹구름이 뜨고 그 먹구름을 또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간절히 구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맡겼던 비가 하늘문이 열리고 단비가 쏟아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너의 삶에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만 어리석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저들만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갈팡질팡 방황하는 그대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으면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당당히 나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해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선두에 달리고 있어도, 장애물을 극복하고 환경과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 뛰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이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지나기 전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되 잘 순종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변치 아니하고 그 길을 완주히 했을 때에 그에게 주어질 예비가, 면류관이 예비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 한마디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묻겠습니다. 말 한마디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온 세계 가장 비싼 말 한마디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장대 형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장대 형제니까 억대까지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 자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억 갈 것 같아요. 네, 보통 말 한마디가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말은 지난 2000년대에 7천만 불에 팔렸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니까 850억. 그런데 그게 갱신이 됐어요. 얼마 전에 1,700억. 말 한 마리의 가격이 1,700억. 어떤 말은 2천만 원, 2천만 원, 2,500만 원에 거래되는데 어떤 말은 750억, 850억, 1,700억까지 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혈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통 때문에.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아라비아산 종마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그 말의 혈통, 값비싼 말의 혈통 아라비아산 종마가, 이게 어떻게 시작됐나? 한 상인이 내가 뭘로 해가지고 세상에 이름을 날리니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 아라비아 땅에 말들이, 좋은 말들이 많이 나타나니 이 말들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혈통 좋은 그런 말들을 한번 내가 키워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진짜 뛰어나고 아름답고 잘 달리고 튼튼한 그 말들, 종마들을 다 모았어요. 그 종마들을 가지고 또 훈련을 시킵니다.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최고의 조련사를 붙여주고, 그리고 그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먹을 것들, 마실 거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웠어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낙오되는 말들은 가차없이 도태시킵니다. 그리고 최후의 그 말들을 다 모았어. 그 말들을 모은 다음에 그 아라비아 상인은 마지막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테스트를 그에게 거치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 말들에게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당근을 먹입니다. 각설탕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을 혹독하게 조련시켜왔던 모든 조련사들을 쉬게 하고 말들로 하여금 쉬게 해줍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합니다. 단 하나, 물만 주지 않고. 말들은 너무나 편하죠. 그동안에 그렇게 혹독하게 자기들을 훈련시켜왔던 그 조련사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요. 마음껏 각성탕을 먹고 마음껏 당근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들이 그냥 꾸벅꾸벅 졸고 쉬어도 널브러져도 그들에게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물을 주지 않아.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갈증이 계속 치밀어 오르는데 이 말 사육장은 저 밑에 그 시냇가를 끼고 있는데
저 멀리에 저 시냇가가 있는데 달리면 금방 다가설 수 있는 저 시냇가가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울타리 때문에 그걸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는데, 갈증이 나는데,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어질어질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아라비아 상인이 나와서 그들을 가로막았던 그 울타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들이 신나가지고, 이야, 좀 전에 그냥 해롱해롱거렸던 거는, 비실비실거렸던 것은 어디냐 하고 그들이 일어나서 저 시냇가를 향해 막 출진해가는 겁니다. 이야, 이제 내가 물을 먹을 수가 있겠구나. 뛰어가는데 얼마만 지나면 그 시냇가에 물을 마음껏 죽일 수 있는데, 땀으로 흠뻑 젖은 내 몸을 이렇게 거기 담글 수가 있는데, 갑자기 그 아라비아 상인이 뚜 하고 멈춰서라고 하는 뿔나팔 소리를 부는 겁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고 싶은데,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데, 바로 그 앞에 있으면 그 물을 내가 마실 수가 있는데 뚜 소리가 또 울리는 거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몇 날 며칠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뙤약볕 아래에 갇혀져 있던 이 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몇 마리의 말들만 그 자리에 멈춰서서 멈춰를 합니다. 부들부들 떱니다. 나도 저 물을 마시고 싶은데 내 친구들은 저기에 뛰어들어가서 마음껏 목욕을 하고 마음껏 물을 마시고 마음껏 자유를 탐닉하는데, 나는 주인의 나팔 소리가 울리지 않았어. 주인의 나팔 소리가 울리지 않았어. 멈춰서서 투레질을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 아라비아 상인이 와서 물속에 뛰어들었던, 그래서 마음껏 거기에서 그 물을 마시고 거기에서 흠뻑 취했던 그 말들은 전부 다 도태시키고 도륙한 다음에 주인의 뿔나팔 소리를 들었던, 그리고 멈추어섰던, 본능을 이기고 주인의 뜻을 따랐던 그 말들만을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 아라비아 혈통의 종마들입니다. 한번 불순종의 달콤함을 맛본 말들은 더 이상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한번 죄가 주는 달콤함을 맛본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상,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고 눈물로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상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갑니다. 아무나가 1700여 억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본능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 노력할 때에 그때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저 잘 새기고 그저 잘 달리면 그 말의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뜻을 따르고 받들어 순종할 때에 그 가치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최우선 가치로 하라, 그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멈춰줄 줄 아는 것,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능력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을 했으면, 선택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으면, 선택했으면,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우선 가치로 하라. 멈춰서라 할 때 멈춰서고 가라 할 때 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면종복배,
앞에서는 따르는 것 같지 않은데 속으로는 그 뜻을 따르지 아니야. 그러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오케이 하시면 고하고 주께서 노하시면 스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을 거스리고 내 본능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의 첫 번째 요건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망하며 살아갑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어라. 그보다는 말씀을 따르라. 그보다는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인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물질 드리면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하시겠지. 뭐 내가 뭔가라도 해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내 양심의 가책을 덜라고, 그걸로 내 마음의 부담감 덜라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를 끊어버리고 내 손에 가득 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순종할 때에,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월의 여김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뮤크테리조라고 하는 이 말, 그것은 가볍게 여기다,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월히 여긴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등장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를 비웃거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딴 게 어디 있어? 여기서 우리들이 의문을 품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비웃고 저런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월히 여긴 적이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만월히 여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온갖 거짓되고 온갖 정욕대로 온갖 세상의 향락을 탐닉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하나님의 제자인 것처럼 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것이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1910년경 리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가 죽음을 앞두고 유목을 남깁니다. 그 유목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인심 조석변 산색 고금동이라.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가벼워서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만 저 자연만큼은, 세상만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저 세상만큼은 고금동,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구나. 간사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 어려움이 닥치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런 상황이 되면 금방 변절해서 나라도 팔아먹고 가족도 팔아먹고 하지만 나만큼은, 저 나라를 사랑하는 이 마음, 이 충절은
변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중심의 청년들이요, 인심조속변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 믿는 마음, 신심은 고금동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최우선 가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삶의 최우선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나타내 보임으로 내가 내 삶의 최우선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1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길을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촉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진정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매일매일 번민하면서 내 생각을 끊고 내 계획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내가 번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두려워하라. 또 죄의 쓴뿌리가 나서 나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비울까 너 스스로를 경계하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가 있을까? 너희 스스로를 경계하라. 17절 다같이 시작.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2주 전에는 벚꽃이 피어서 저 여의도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눈이 내려가지고 이 벚꽃인지 눈꽃인지 알다가도 모를 것들이 막. 어제를 보니까 눈 내린 게 불과 일주일 전에 눈 내린 게 무색하게 날씨가 25도 낮에. 저는 내복을 입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팔을 입고 다녀. 이야, 이게 뭔 일이야 시방. 그랬더니 오늘은 또 비가 막 우주주둑 내리네. 알다가도 모를 것이 4월의 봄 날씨. 예상하지 못할 4월의 날씨처럼 우리의 인생길 예상치 못할 일의 연속입니다. 내가 건강 때문에 넘어질지, 내가 장이 빵 하고 터질지, 내가 내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 하나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하나 예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지름길이요 그것이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온돌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대저 현명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지름길로 인도하시리라. 생명길로 인도하시리라. 안전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인 걸 믿는 사람만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며 하나님께 올리시고, 하나님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노라 인정을 받았던 그 요시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순간, 하나님의 뜻 앞에 선 순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내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 끝까지 순종해야겠구나.
끝까지 그 말씀을 잘 받들어야겠구나.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이것을 변치 말아야겠구나.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 길이 바빠도, 아무리 내 생각이 너무너무나 달아오를지라도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서야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등이 반짝반짝일 때에 그 말씀 앞에 멈춰 설 줄 아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도리. 내가 멈춰서는 것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너는 왜 너의 뜻대로 너의 계획대로 하지 않냐? 하나님이 멈춰서라 그랬어. 야, 저 앞에 물이 있지 않냐? 이 물을 나는 마시고 있는데, 이 물에서 내가 마음껏 목욕을 즐기고 있는데 이것이 너에게 얼마나 유익한데 거기서 주인의 명령을 듣고 그 뿔나팔 소리를 듣고 멈춰서 있냐? 우리 앞으로 와라. 여러분들을 유혹할지라도 멈춰설 줄 아는 것은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그를 존귀한 자로, 존귀한 위치로 높이 세워줄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잡초가 우리의 텃밭을 온통 망가뜨립니다. 영적인 잡초,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 심령의 밭을 망가뜨립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잡초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잡초를 뽑아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의도대로 살아가고 있는 선을 넘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뽑아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가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서 내 뜻을 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값진 것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제 내 손에 가득 찬, 내 마음에 가득 찬 모든 불의함과 욕심과 모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불순종을 개워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내 삶의 방향키를 돌리시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